오늘 만나는 누가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모두 행복, 형통, 평안 이런 복을 구하고 또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것으로는 우리에게 행복, 평안,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중에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형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거기에 더 풍성하고 더 찬란하고 더 농도가 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권능,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권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악한 행실과 계획을 제어할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심각한 질병으로 18해 동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서 기반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어디서 바라보셨습니까? 회당에서. 언제요? 안식일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네. 12절도 보실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매 말씀으로 이루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이 구부러졌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을 규정 지으십니다. 뭐라 하면 16절에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고침받은 것은 묶여있던 것에서 풀린 것이다. 매임에서 놓인 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성도가 매여있는 그것에서 자유하는 것, 성도가 이 답답한 환경에서 자유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묶여있고 이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방 민족들에게 기가 눌리고 또 세력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백성들에게 때때로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의 그 압제를 이겨내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죄와 저주의 종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모든 매임과 노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거룩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놓이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온전히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까?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달콤함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 아니면 어떤 그 하나 때문에 거리낌이 있어서 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었습니까? 그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십니다. 어떤 분은 돈의 문제가 그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질병이 그거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성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쾌락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의 매임은 다릅니다. 매여 있는 그것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놓이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저를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루만지십니다. 성도는 막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주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은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고 제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변화, 경건한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분은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시다. 우리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와서 뭘 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먼저 드려라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거룩한 일을 하라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하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재정관을 완전히 바꿔서 그전에는 돈 때문에 절절 맸다면 돈 문제에 너무 예민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교우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하는 일에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유케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변화와 또 경건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뭐냐면 14절 보실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꼭 여기서 해야겠습니까? 꼭 지금 해야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는 딴지 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이전과 달리 하시는 그런 결단하는 분도 있고요. 이제는 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식사 때 기도도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1조로 결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년에는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봉사 사역팀에 들어가서 주차팀에서 안내팀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분도 있고 어떤 가정은 내일부터 가정예배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룩한 변화, 경건한 결단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되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박수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왜 지금?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래요. 여기 회당인데 회당장님 허락도 안 받고 그거 했으니까 미안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딸을 고통과 죄악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미 거룩한 변화를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와 자유와 치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잘해드릴까 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형통,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 제 삶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묶인 것에서 놓여지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고통에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 자유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온전한 회복과 거룩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며니 그 그리스도의 경륜, 치유와 회복과 또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을 부욕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